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9시 30분에 우리 고 이청자 권사님 우리 장례 예배가 있는데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8시 15분까지 우리 교회로 오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1절을 읽고요.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질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내리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받을 것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에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5장에 보면 두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시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명령.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질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어떤 명령입니까?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병 환자가 있죠. 광범위한 이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유질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그런 사람들. 이것은 이 제사장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제사장들은 자기의 이 직계 가족 말고는 이 시체를 접촉하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도의 표시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그리고 수염을 깎거나, 또 몸에 상처를 내는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어떻게 하라고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이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건 죄의 값을 치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이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데요. 그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8절에 나왔던 것처럼 피해자를 대신하여 죄값을 보상받을 친척이 만약 없다면 그 몫은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대리인인 제사장이 받도록, 이것이 명령입니다. 또한 9절과 마지막 10절에 보면, 자,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한 권리인데요. 이 제물의 소유는 사실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 순간부터는 그 제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제사장에게 있고요.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5장 내용의 말씀입니다. 부정한 자들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게 첫 번째였죠. 그리고 죄를 범하였거든 보상을 하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린 그 재물은 이제 너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것이 된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민수기 이 5장의 이 말씀, 자,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왔죠. 자,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제 나아가는 그 시점, 그 출발점에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곳은 어디죠? 우리는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 바로 가나안, 하늘나라가 우리가 가야 하는 종착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진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제대로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운 이 가나안에 부끄럽지 않게 입성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 중요한 것을 제시하고 좀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분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분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분리를 결단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나병 환자, 유술병이 있는 자, 또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좀 분리라고 생각해요. 분리.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병들은요, 다 뭐와 연관이 있냐면 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죄의 특징이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생,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썩게 하고 파괴하고 추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하는 그런 병들과 이 죄가 동일한 특징, 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있어서 나 자신만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병들게 하는, 또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이것이 이 죄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좀 분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원래 것을 포함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분리죠. 자기의 것을 잘라가지고 갚을 때, 보상할 때, 이게 진정한 회복, 이게 진정한 어떤 돌이킴이니까 이 자르는 것, 내어주는 것, 분리. 또한 자기가 드린 이 재물의 권리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제사장에게 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까? 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라서 도려내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3장, 오늘 말씀 이 3절, 이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 분리를 해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이 부정과 이 죄악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잘라내야 된다, 도려내야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결단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좀 분리라고 믿습니다. 분리시키는 결단, 또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인생,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명령하셨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 그 집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죠. 이게 뭐냐면 좀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 갈대아 우루 땅, 이 죄악이 지배하고 만연했던 그 땅과 너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리의 명령이고, 또한 안정감이죠. 네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내가 이건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안정감, 그냥 안주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너는 떠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렸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과감히 분리시키고 결단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그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내려놓는 것, 끊어내는 것, 분리시키는 것, 전 여기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무엇을 경험하셨냐면 처절한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예수님의 이 분리는 뭐냐면 죄인된 우리들과 하나님을 연합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처절한 그 분리를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과 분리해야 할까요? 먼저는 이 죄악된 것과 좀 분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 가로막는 것, 파괴시키는 것,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는 취미생활, 문화생활일 수도 있고,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어떤 그런 죄의 습성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불신하는 그런 마음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결코 내주하시고 임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삶에 있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직문하는 그런 믿음의 군사로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가로막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포기하시고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내보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분리시킬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며 기도하시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이 분리는요, 그냥 분리시키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리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이 분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깨끗함을 추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연합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돌이키는 것.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어떻게 하고? 자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삶 살고 싶습니까? 자복해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이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누구를 많이 닮죠? 엄마 아니면 아빠를 닮죠. 엄마 많이 닮았네, 아빠 닮았네, 다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 누구의 또 습성, 이 습관들, 이 성품들을 닮아갑니까? 엄마나 아빠의 성품, 성격을 닮아가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 같이 지냈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부모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갖고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닮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고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꼭 몇 가지만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첫 번째 분리,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 아름다운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결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 이 거룩의 명령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나라에 설 때까지 그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며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더욱더 이 분리시키는 결단,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라도 끊어낼 수 있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죄의 모습들, 또 그런 습성들, 이것들이 우리 삶에 지금 뒤엉켜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주님과 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이 마음과 이 믿음과 이 결단이 우리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